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상이 다시금 모이지도 못하고 생활의 여러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죠. 모였다가 모이지 못하다가 자유롭다가 또 자유가 제약되다가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 우리가 낙심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요,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려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을 생각하서 여전히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찬양 드린 것처럼 어린 양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우리가 그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자들이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시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불편한 일상 때문에 마치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고 원하며 하나님 피곤하여 낙심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신실하신 계획들을 바라보고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위험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를 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힘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저녁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녁에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약속 붙잡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의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상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또 보여지지 않는 출구 때문에 때로 힘겹고 낙심되며 피곤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안개가 우리를 가리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그렇습니다. 이전에게 다시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 힘입어 이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게도 약속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저녁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중 우리 8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드렸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어떠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정점으로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사역들과 기적,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지난주 본문을 통하여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제자들의 증언과 예수님 당신 자신의 설명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마가복음의 뒷부분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초점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높아지신 것이 아니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명성을 얻거나 많은 사람들을 휘두르는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종으로 섬기시러 오셨다 하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후 마가복음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의 시작은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엿새 후라고 하는 시간적인 또는 날짜의 계산법을 따라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문구는 마가복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두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9장 2절 말씀과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혼할 때 이틀 뒤면 유대인들의 명절이다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틀 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등장하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시간적인 흐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을 연결해서 말할 때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연결된 것으로 소개될 때 며칠 간격이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 때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위임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3명을 데리시고 유독히 이 작은 수를 데리고 사역하셨던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들을 지근거리까지 같이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유독히 12명 중에 이 3명이었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진 않지만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 3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말씀을 전하고 교회 결정을 할 때 주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죠. 또한 야고보는 교회 처음 순교자, 스데반에 이어서 사도들 중에는 첫 순교자가 되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계시의 대명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제자들, 그러했기에 아마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 중에 이 셋을 동반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9장 2절은 말씀하는데요. 이 높은 산이 어딜까?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스라엘 평야, 갈릴리 좀 아래쪽에 있는 그 넓은 평야 북쪽에 있는 다볼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엿새 정도의 거리간에 있는 산 중에 유력하게 손꼽는 산이 바로 이 다볼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높은 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볼산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볼산의 높이가 해발 557m이기 때문에 그리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해변가에 있는 갈멜산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헬몬산, 해발 2814m 정도 되는 헬몬산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기는 것처럼 아마도 이 다볼산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산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다볼산 정상에 오른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곳에 가면 수도원이 있고요. 그 수도원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변화기념교회, 변화산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수도원 안쪽 그 교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이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화하셨다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그 위쪽에 이렇게 단을 쌓고 천정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화를 그려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3명의 제자들이 좌우에 있고요. 그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라고 2절 말씀은 말씀하는데요.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모습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3권에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보면 4곳밖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이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변화까지 다 포함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트랜스폼, 즉 변형되는 것,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지칭하여서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 용모가 변화되어서 빛이 났다, 해와 같이 비춰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입고 계셨던 옷이 마치 해와 같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해처럼 빛난 존재를 유일하게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심지어 시나산에 올랐던 모세도요 40여일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노출되었고 영광의 광채를 맛보고 내려왔더니 그의 모습도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비춰서요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는 회중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광채나는지 빛나는지 그것을 바라보았던 모세조차도 빛이 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첫 번째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셔서 빛난 모습 가운데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빛난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낙심되고 힘겹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능한 손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선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은 변화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죠.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와 모세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요. 마태와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지만 아마 순수상으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셨던 대화의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장차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역시 앞서서 이 내용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 앞으로 장차 당할 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누셨던 이 대화의 장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요, 바로 죽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사역을 이제는 엘리야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는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가져 올라가셨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마 약속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 구약의 대표 인물이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일컬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시는 내용은 이 모든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미리 예고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뿐 아니라 그의 구원은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의하면 슬픔 당한 자들을 기쁨의 화관을 씌우시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라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가 고통받음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경험한 자입니다.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 우리의 눈물을 변화해 기쁨의 화관이 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참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전에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보이는 세 번째 장면은 바로 구름 속에서 들려진 음성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지요.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횡설수설 무슨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정말 황홀경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졌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진 이 내용은 복음서에서 두 번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들리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9장의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this라고 번역됐는데요.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는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명의 제자들이 동행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들을 알릴 때 바로 이 사건이 그 중요한 증거물로 또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이 말씀, 이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에서 보여지는 세 번째 이 들려진 음성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찬란하게 해와 같이 빛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지지를 받은 바로 그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정점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고 사역을 소개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 연결되는 그 엿새 후에 일어난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증거로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해와 같이 빛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온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고하면서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지목하여 소개하고 있다는 것. 또 들려진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 영광으로 빛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능력 앞에, 그 능력의 장중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내어드리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며 그는 죽임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그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안고 나아가고 병든 우리의 가족들과 치유와 회복을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우리의 많은 형제자매들과 열방에 있는 자들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믿음의 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구하여서 철저히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요, 또 마땅히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함께 말씀 의지하여 약속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햇빛처럼 찬란히 영광을 비추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의지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 저녁에 맡겨드립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약의 증거대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자의 의지가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예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해보다 더 밝은 주님께 비춰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내 손자들을 말씀하신 아버지야, 그 약속의 말씀을 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 주님의 그 능력에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보게 하시고 공의로운 역사,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약의 증거대로 우리의 구원자요 치유와 회복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자로 만나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이 되어주시고 오는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강한 주님, 공무한 자의 빛이 되시는 주님,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선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시고 잡힌 자들의 노임이 되어주시며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는 답답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는 모든 자들의 그 기도에 손을 잡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나오는 하셔서 하나님으로 보내시고 그의 말씀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믿음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시며 주의 나라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싱가포르 상황과 우리 한국 상황, 또 열방의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멈춰지지 않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약도 개발이 되어서 이제 이 백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멈춰섰던 것들 가운데 다시금 시작되고 일상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 가운데 쓰임받은 자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시고 그리하여 함께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자들을 위해서 또 방역 현장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한인들, 우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지 못하지만 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대 믿음이 더욱더 순전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들로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멈춰져버린 모든 일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는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모든 이들이 고통스러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속히 공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치료의 복개발이 되게 해주셔서 일과 당하니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해결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치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모든 일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들을 걸어야 하는 막막함이 있고 하나님 결정할 때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력한 목자들에게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할 걸 알게 하시고 귀하여 아버지 모든 일을 속히 안정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대한민국 열방과 진짜의 예수가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없는 질병을 인하여 전쟁하시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보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싱가포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 오랫동안 출입하지 못한 답답함과 지쳐있고 마음이 피곤하여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는 수많은 이들 믿는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낙심으로 셀바다지 못하는 시기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면 지금 앞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영들을 하시니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부족한 날지라도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저들을 얘기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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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주님 함께 하옵소서. 작은 교회들 아버지 긍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성령이 주셔서 넉넉하고 사회를 이어가기 가깝게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주시는 경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시대가 심리적 사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당한 분들을 되게 하시고 경제자가 되게 하시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10월달 되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수요일인데요. 하나님 남은 이 기간 동안도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품고 달려오게 하셨던 것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2021년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온전히 가서제주 소년 사역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이 이 일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한 사람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사역에 저들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시험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건강을 체력을 더하시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태국에 있는 사건의 성호선 허은숙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정마다 돌며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이 모든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가정 방문을 통한 훈련의 길이 열리고 어려움이 없도록 사콘나콘 교회 주일 예배와 풍락교회 토요일 삶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되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자되어서 가서 제자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상 위에 숨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도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붙잡아주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비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과 지혜와 넘쳐남을 주시고 세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정하고 지켜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못 들으시고 주님 선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상인들 저들의 삶의 틀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부모님의 그 선교지의 교회를 위해도 오고가지 못하고 모임이 멈춰서 있는 어려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송호준 선교사 붙잡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과 아이들의 교육이 제한된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통하여 성도님과 훈련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간섭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건 낙건 교회의 주입대회와 동남 교회의 그 사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의사들이 영광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바 귀한 삶이 은혜로 짓는 힘을 감당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시기를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낙심하게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